구약성경 552페이지에 있습니다. 열왕기상 20장 22절부터 25절까지 말씀입니다. 다 찾으신 줄 믿고 우리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25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그 선지자가 이스라엘 왕에게 나와 이르되 왕은 가서 힘을 기르고 왕께서 행할 일을 알고 준비하소서. 해가 바뀌면 아람 왕이 왕을 치러 오리이다 하니라. 또 왕은 이 일을 행하실지니 곧 왕들을 제하여 각각 그곳에서 떠나게 하고 그들 대신에 총독들을 두시고 또 왕의 잃어버린 군대와 같은 군대를 왕을 위하여 보충하고 말은 말대로 병거는 병거대로 보충하고 우리가 평지에서 그들과 싸우면 반드시 그들보다 강하리이다. 왕이 그 말을 듣고 그리하니라. 아멘. 아멘. 새벽에 예물 드리신 분 있습니다. 우리 이은호 이름으로 1,000번째 드리셨고요. 윤태, 유나, 현인, 윤서 이름으로 1,000번째 예물을 드리셨습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아버지 오늘도 이 귀하고 복된 예배의 자리로 또 한 번 불러주심에 그 은혜에 주여 진정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이 새벽에도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무엇보다 우리 모두에게 허락해 주신 그 한 주간의 삶의 자리로 나아가기에 앞서 말씀으로 다시 한번 나를 점검하고 하나님을 향한 나의 마음을 아버지 그 가운데 순종하고자 하는 나의 믿음의 결단들을 다시 한번 점검하며 나아가는 이 새벽에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그 말씀을 통하여서 이번 한 주간 하나님께서 우리 삶 가운데 맺혀지기를 원하시는 그 열매가 무엇인지 다시 한번 깨닫는 복된 이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시간에도 하나님께 1,000번째 예물을 구별하여 드린 손길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이 예물을 기뻐 받아 주시고 이 예물에 담긴 기도의 제목들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속히 응답하여 주셔서 내 삶의 참된 주인 되신 그 하나님을 향하여서 예물을 구별하여 드리고 나의 중심과 나의 마음을 드리는 자들이 이 땅 가운데 그 기도의 제목 가운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응답해 주시고 내 삶 가운데 어떤 형통함을 허락해 주시는지 꼭 맛보는 이 모든 예물들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 오늘 함께 읽은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을 축소시키는 어리석음, 이런 제목으로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사람은 어쩔 수 없이 한계와 제한으로 가득한 존재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위대하고 많은 것들을 이루어내고 또 때로는 지혜롭게 보이기도 하고 능력이 있어 보이기도 한다고 해도 우리 인생들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피조물에 불과하기 때문에 반드시 그 제한과 한계를 마주할 수밖에 없게 됩니다. 문제는 그러다 보니 영원하신 하나님을 우리 인간 기준에 맞추어 바라볼 때가 종종 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성경에 계시해 주신 것처럼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영원하시고 무한하시고 불변하신 전능하신 그런 분이신데 우리가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의 기준에 맞춘 조금은 축소된 연약한 제한된 한계로 가득한 그런 하나님으로 바라볼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어쩌면 당연한 모습일지도 모릅니다. 그 전능하신 하나님을 우리 인간의 이해력과 우리의 수준으로 바라보는 것이 전부이기에 어쩌면 그 모습이 어쩔 수 없는 부분이기도 하지요. 우리는 인간의 수준과 이해력이라는 그 틀을 이미 다 만들어 두고 그 안에 하나님을 가두어 놓고 마치 하나님이 그 정도밖에 안 되시는 그런 분인 것처럼 확신을 가지고 살아갈 때도 있는 것입니다. 성경적으로 볼 때 엄청난 큰 착각인 것이죠. 그 크신 하나님을 축소시키는 어리석음을 범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은 말씀을 통해 혹시 나는 그 크신 그리고 위대하신 전능하신 하나님을 내 기준으로 내 이해력으로 축소시켜서 별로 능력이 없는 분으로 별로 내 삶에 역사하지 않으시는 분으로 생각하며 살아오진 않았는지 함께 점검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을 잘 이해하려면 먼저 앞선 말씀에 등장했던 사건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20장 초반부에서는 아람의 왕이었던 베나닷이 막강한 군사력을 동원해 북이스라엘의 수도였던 사마리아를 둘러싸게 됩니다. 그에게는 동맹을 맺고 힘을 실어줄 32명의 왕들이 있었고 그들이 동원한 말과 병거도 많이 있었습니다. 북이스라엘의 왕이었던 아합은 싸울 생각조차 못할 정도로 압도적인 군사력을 동원한 아람의 베나닷 왕이 있었던 것이지요. 그런데
그때 어떤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까? 하나님께서 한 선지자를 아합 왕에게 보내셨고 아람의 큰 군대를 네 손에 넘겨줄 것이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정말로 하나님의 역사로 이스라엘에 적었던 군대가 아람의 대군을 물리치는 그 기적과도 같은 승리를 취하게 됩니다. 북이스라엘로 쳐들어온 아람의 왕 벤하닷은 이 전투에서 대패를 경험했고 군사를 잃었던 아픔뿐만 아니라 왕으로서의 체면도 완전히 구기게 되는 것이죠. 이 사건이 있은 후에 오늘 본문이 이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이렇게 시작이 되죠. 함께 읽었던 23절을 다시 한번 보시면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람 왕의 신하들이 왕께 이르되 그들의 신은 산의 신이므로 그들이 우리보다 강하였거니와 우리가 만일 평지에서 그들과 싸우면 반드시 그들보다 강할지라. 북이스라엘에게 대패를 경험한 후에 아직 패배의 아픔이 전부 사라지기도 전에 아람 왕의 신하들이 아람 왕이었던 베나닷을 찾아와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우리가 패배한 이유는 산에서 싸웠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믿는 여호와라는 신은 산의 신인데 우리가 산에서 싸워서 진 것입니다. 근데 만일 그들을 평지로 유인해서 다시 싸우게 되면은 우리가 반드시 이길 것입니다. 이렇게 말을 한 것이죠. 그죠? 우리 입장에서는 어리석은 말이지 않습니까? 북이스라엘이 믿었던 여호와라는 신이 산의 신이기 때문에 우리가 진 것이고 그들을 평지로 유인해서 평지에서 싸우면 우리가 이길 것이다. 한마디로 산이 아니라 평지에서 싸우면 그들의 여호와 하나님이 산이 아니기 때문에 그 어떤 힘도 발휘하지 못할 것이다. 이런 말일 것입니다. 아람 왕의 신하들이 이렇게 말했던 이유는 그때 당시 고대 근동의 신관에 그 이유가 담겨져 있는데요. 그 당시는 한 신을 생각할 때 특정 지역에 거하며 그 지역을 관할하는 신, 그 정도로 신을 여겼던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이 담당하는 그 지역을 벗어나면 그 신은 그 능력을 상실하게 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북이스라엘의 신은 산에 거하는 신처럼 보이니 이스라엘의 군대를 산이 아니라 평지로 유인해서 싸우면 우리가 이길 것입니다. 이런 보고를 했던 것이죠. 이들이 여호와의 하나님을 왜 산의 신으로 생각했을까라고 한다면 여러 가지 근거들이 있는데요. 기본적으로 그 유명했던 이스라엘의 민족이 있었고 그 민족의 하나님은 늘 중요한 사건 때마다 산에서 역사했었던 그 기록들이 남아 있었습니다. 모세가 율법을 받은 곳도 산이었고 비교적 최근에 엘리야가 바알과 아세라의 선지자와 그 대결을 할 때 크게 승리했던 곳도 산이었죠. 또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제사를 드리던 각처에 존재했던 산당도 산에 있었습니다. 무엇보다 아람의 대군이 쳐들어갔던 북이스라엘의 수도였던 사마리아도 산에 위치해 있었던 수도였던 것이죠. 그래서 이 아람의 신하들이 보기에 나름대로 어떤 분석을 내릴 때에 저들이 믿는 여호와라는 신은 산에 속한 신인 것이고 산에서 능력을 발휘하는 신이구나, 이런 결과에 도달하게 된 것입니다. 그렇다는 것은 당시에 신관으로 볼 때 저들이 산이 아니라 평지에서 싸우게 되면 여호와라는 산의 신은 그 어떤 도움도 그 어떤 능력도 줄 수 없을 것이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확신했던 것입니다. 이들이 이 부분을 얼마나 확신했는지 왕에게 재차 강조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본문 25절입니다. 또 왕의 잃어버린 군대와 같은 군대를 왕을 위하여 보충하고 마른 말대로 병거는 병거대로 보충하고 우리가 평지에서 그들과 싸우면 반드시 그들보다 강하리이다. 이 말씀은 지난번 전투를 통해서 잃게 된 군사와 말과 병거를 보충하라, 그래야 우리가 전투에서 잘 싸울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보고의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거보다 더 중요한 필승 전략이 있었지요. 그게 무엇이죠? 그들을 평지로 유인해서 우리가 그들과 싸울 때 평지에서 싸우게 되면 우리가 반드시 이기리이다, 이런 것입니다. 여러분, 아람의 신하들의 말대로 북이스라엘이 평지로 유인을 받아서 평지에서 그들과 싸울 때 졌을까요? 하나님께서 도움을 주지 못하시고 이스라엘 군대가 대패를 경험하게 되었을까요? 당연히 그렇지가 않죠. 다음에 또 나누겠지만 오늘 이어지는 본문의 말씀을 보게 되어지면 북이스라엘은 아람과의 두 번째 전투에서도 대승을 거두게 되지요. 그때 아람은 보병만 10만 명이 죽고 겨우 도망친 자들도 그 도망친 곳에서 전부 다 죽게 됩니다. 너무나 당연한 결과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하나님은 그들의 생각대로 제한이 있으신 분, 산에만 거하시는 분, 산에서만 능력을 발휘하시는 그런 축소된 하나님이 아니시기 때문이지요. 하나님은 창조주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들의 생각대로 산에서만 능력을 보이시는 분이 아니기 때문에 이건 너무나 당연한 결과였다는 것입니다.
제한된 공간에서만 자신의 백성들을 도우시고 인도하시는 분이 아니시기 때문에 이건 너무나 당연한 결과지요. 그런데 아람의 왕과 아람의 신하들은 몰랐던 것입니다. 창조주 하나님의 그 전능하심을 전혀 몰랐고 오히려 하나님의 능력을 축소시켜 잘못된 전투 전략을 세웠던 것입니다. 이들은 영원하시고 무한하시는 하나님을 고작해야 산에서만 머무시고 산에서만 그 능력을 발휘하시는 그런 오류를 범했던 것이지요. 하나님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이 모든 것들을 자신의 뜻대로 인도해 가시는 그런 주관자가 되시는 분이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아람의 신하들은 그 하나님을 고작해야 산을 관장하는, 그래서 산에 있는 그 지역에서만 역사하시는 그 정도의 신으로 축소를 시켰던 것입니다. 엄청난 오해와 오류를 가지고 그런 잘못된 결과를 보였던 것이지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 아람의 신하들이 어리석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절대로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오늘 말씀에 등장하는 아람의 신하들의 모습이 우리 삶 가운데 수시로 등장하기 때문이죠. 우리 역시 하나님을 축소하는 이 어리석음을 수시로 범하며 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교회 안에서는 경건한 모습을 곧 잘 유지합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확신하고 하나님 앞에서 경외하고 그 말씀 앞에서 두려움에 떨고 거룩한 모습을 잘 유지하기 위해서 부단히 애쓰지요. 내 말과 행동과 그 선택의 모습들을 거룩한 모습으로 유지하기 위해서 부단히 애쓰게 됩니다. 교회 안에서는. 그런데 직장에서는 어떻습니까? 또 가정에서는 어떻습니까? 내가 속한 삶의 자리 곳곳에서도 그 모습을 잘 유지하고 계신지요? 어쩌면 우리도 내 삶을 통해서 아람 왕의 신하들처럼 하나님을 축소시키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어떤 축소지요? 교회에서는 살아계시고 능력도 보이시는 내 삶의 참된 주인 되시는 하나님께서 마치 내 직장과 사업장과 가정에서는 안 계신 분인 것처럼 착각을 하는 것입니다. 마치 내가 믿는 하나님이 이 교회에만 머무는 신이 되시고 이 교회에서만 역사하시는 분이시기에, 그래서 마치 내 일상의 자리에서는 별로 신경 쓰지 않아도 되는 그런 분인 것처럼 우리는 착각을 하며 사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절대로 그렇지가 않습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온 우주 만물의 창조주가 되시고 그 모든 것들을 다스리시는 만왕의 왕이 되시는 분이시지 않습니까?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의 통치를 받으며 살아가는 것 너무나 당연한 것이죠. 우리가 이 사실을 정말로 알고 믿는다면 교회가 아닌 내 일상의 자리에서 어떻게 내 마음대로 세상의 방식대로 함부로 살아갈 수가 있겠습니까? 성경적으로 불가능한 것이죠. 만일 교회에서 직분을 맡았을 때와 내 직장과 내 가정에서의 내 모습이 다르다면 이게 바로 하나님을 축소시키는 일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을 고작해야 산의 신으로 여기며 산에서만 그 역사하시는 하나님으로 축소했던 그 아람 왕의 그 어리석은 그 모습이 우리에게도 있는 것이지요. 그런데 여러분, 말씀을 준비하다 보니까 이런 묵상도 되었습니다. 우리가 언제 하나님을 제한된 분으로, 연약한 분으로 축소하는가? 그것은 우리가 어떤 문제와 어떤 상황과 두려움을 만날 때 기도의 자리에 나아가지 않음으로 하나님을 축소하는구나, 그런 모습도 묵상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한다는 것은 무슨 의미지요? 내가 지금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있다는 내 신앙의 증거입니다. 내 눈앞의 문제와 상황들이 여전히 나를 두렵게 만들고 나를 어렵게 만들고 내 마음을 낙심케 하지만 내가 믿는 하나님이 그 모든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이심을 내가 분명히 믿기에 그분을 신뢰함으로 또다시 기도와 간구와 부르짖음의 자리로 우리는 나아오는 것이죠. 성도의 기도는 그 기도한다는 것 자체가 내가 지금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고 의지하고 있다는 증거인 것이죠. 그런데 반대로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만약 내가 어떤 문제나 어떤 상황이나 어떤 어려움을 겪는 그 관계들 앞에서 기도하지 않고 있다면 이건 어떤 것이지요? 내가 그 문제보다 하나님을 작게 여기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어려움 앞에서 하나님이 나한테 하나도 도움이 되지 않는 그런 분으로 내가 축소시키고 있다는 것이지요. 우리는 기도하지 않음으로써 얼마든지 전능하신 하나님을 내가 직면한 그 문제 하나 해결해 주지 못하시는 무능한 신으로 축소시키고 있을지도 모른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마치 지금 이 문제만큼은, 지금 내 삶에서만큼은 하나도 도움이 되지 않으시는 그런 분으로 내 신뢰와 내 의지와 내 기도와 간구와 부르짖음을 내어드릴 가치가 조금도 없으신 그런 분으로 축소하고 있는 것이지요. 기도하지 않음으로.
여러분, 절대로 그렇지가 않습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 교육부서에서 자주 차용하는 것처럼 하나님은 힘이 있고 또 능력이 있으시고 무엇보다 크신 하나님이시지요. 자신이 뜻한 것은 무슨 방해가 있어도 반드시 이루어 가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그 하나님께서 우리와 늘 함께 하시며 지금도 우리를 선한 길로 인도해 주고 가신다는 그 사실을 약속해 주신 분이시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혹시 지금까지 내가 너무나 쉽게 하나님을 축소하며 그저 그런 신으로 만들고 있지는 않았는지 점검해 보기를 원합니다. 이를 통해서 내가 믿는 하나님이 온 땅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이시며 모든 것을 자신의 뜻대로 가장 완전한 방법으로 이루어 가시는 전능하신 분이심을 다시 한번 되새기고 믿음으로 고백하는 이 새벽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부디 내가 속한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과 모든 관계들 속에서 마치 하나님이 이 가정과 이 직장에는 안 계신 것처럼 또 내 일상에는 아무런 영향도 주지 못하시는 그런 분인 것처럼 축소하는 어리석음이 아니라 언제나 어디서나 전능하신 하나님을 신뢰하고 내 모든 삶을 내어 맡겨드리며 여전히 내 삶을 인도해 가시는 전능하신 하나님과 동행하는 오늘 하루, 이번 한 주간이 꼭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아버지, 오늘 하루도 이번 한 주간도 또 남은 모든 신앙의 여정 가운데 아버지, 무엇보다 전능하신 하나님, 모든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을 놓치지 않는, 축소시키지 않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 가운데 언제나 동행하시고 우리의 모든 삶의 구석구석 가운데 영향력을 행사하시고 내 모든 삶을 이끌어 가시는 그 하나님을, 그 크신 하나님을 절대로 놓치지 않는 우리 모두가 꼭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해서 오늘 하루도 이번 한 주간도 내가 어디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누구와 있든지 살아계신 하나님과 동행하며 그분의 인도하심을 매일 매순간 경험하고 누리는 우리 모두가 꼭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